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신 분들 간증의 얘기를 쭉 들어오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항상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죠. 어떤 분은 알게 모르게 이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공통점을 봅니다. 좀 다른 사람은 막 1년, 2년 안으로 이렇게 예수님 믿기도 하고 아주 좀 늦는 사람은 20년까지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20년 동안을 계속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요.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버티다가 그러나 극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 배경에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많이 알게 되면은 정말 그분에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든든한 일이죠. 저도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은 특별히 과거에 보면은 저희 할머님이 저를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어요. 항상 하루도 안 빠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시골에 계셨을 때 제가 시골 내려가면 어렸을 때도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지나고 나면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예수님 할머니 기도 덕분에 그런 것들이 무사히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막 어떤 때는 막 팍팍 느껴요. 이런 거 팍팍 느낍니다. 아직도 내가 할머니의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따먹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는 누군지 아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누구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자녀를 도와주는 거,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하는 최대 효도가 뭐냐?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할머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는 누가 나를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제가 기도를 하겠죠. 예. 그러나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보다도 훨씬 더 크신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를 다 모아봐도 더 큰 분이야. 이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자,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어 기도하는 큰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다. 누구시냐? 성령님이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결핍을 느낀다면은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어마어마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럼 자,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한 결과가 뭐냐죠? 기도한 결과가 뭐냐? 그게 28절입니다. 자,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결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바로 성령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거죠. 기도 응답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는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하게도 참 미스테리하게도 말이죠. 어떻게 보니까 아름다운 선을 맺었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의 기도응답이다. 성령님의 기도.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선이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의 기도응답이다. 성령님의 기도응답. 그럼 이 선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안 하고 다른 거 기도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안타까워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 선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선이 뭐냐? 그게 29절입니다. 29절. 자,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선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닮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었고 성령님의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선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도의 결과가 나온다. 우리도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대부분 보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 잘 되게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취직시켜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좋은 건 아니야. 가장 좋은 거. 근데 우리는 가장 좋은 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닮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자체도 못해요. 이게 예수님 닮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생각 자체도 못해. 왜냐? 영적으로 미성숙하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그 구원을 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로 예수님 같아지라고, 예수님 닮으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닮는 이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냐? 이것은요, 건강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권력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 예수님의 성품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대본이 날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건강도 예수님 닮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건강을 가지잖아요. 그럼 이 건강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 두레마을의 김준호 목사님 그 간증집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 폐병 환자들이 한 분이 있었거든요. 폐병 환자 여러 분 있었는데 한 분이 있었어. 근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 사람이 폐병이 났어. 건강을 되찾았어. 그러더니 건강을 되찾았는데 그 되찾은 남편의 부인이 어느 날 와가지고는 목사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갖다가 저렇게 고쳐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건강을 되찾은 후에 자기를 막 때리는 거야, 패는 거야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는 왜 저 사람을 갖다 병을 낫게 해가지고 왜 나를 맞게 하느냐, 이런 그런 간증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극단적인 얘기일 수가 있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재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이 재물을 소유한다? 그 재물로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서로 어려울 때는, 경제로 어려울 때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던 아주 인고 같던 부부가 말이죠. 사업에 좀 성공해서 돈이 좀 들어오니까 남자가 슬슬 이제 마음이 딴 데로 가는 거야. 술집에 들락거리게 되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막 그냥 바람을 피우고 막 이러면서 가정 파탄이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니까 그 뭐 기사 하나 떴는데 거기 보니까 재산 분할 문제로 오빠가 여동생의 집에다 불을 질렀다. 혹시 그거 읽어본 적 읽으신 적 바로 아침에 그 기사 제목이 떴는데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저분은 예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재산 분할을 한다 하니까 저게 칼부림이 안 나고 방화 사건이 안 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주잖아요. 다 망가져요. 다 망가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최선이 아닌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지. 안타까워하는 거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모든 권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재물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말이죠. 예수님 닮는 거는 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뭐 주십시오 이것만 하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운 탄식의 목소리로 성령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님이 탄식하며 간구하실 정도로 예수님 닮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우리의 삶이 자유스럽습니다. 자유스러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자유한 존재였죠. 그죠?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나쁜 성격의 노예가 되었어요. 나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노예가 되었어요. 나쁜 감정의 노예가 되었어요. 절망의 노예가 되었어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어요. 염려와 불안의 노예가 되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항상 그거에만 온통 신경을 쓰는, 그것도 일종의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해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이 악습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생겨요. 자유함.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한 삶을 위해서.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삶,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한 삶,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서부터의 자유한 삶. 두 번째, 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을 닮도록 간구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예수님 닮게 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면 어떤 분은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다. 영광만 받으신다. 대접만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천황 있지 않습니까? 천황. 일본 그 군인이죠. 군인이요. 일본 천황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바쳤어요. 그래서 가미가제 있지 않습니까? 일본 천황이 하사한 한 잔의 술을 탁 마시고 말이죠. 그냥 비행기를 몰고 그냥 가미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하세요. 가문의 영광.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본 황제보다도 못합니까? 전능의 하나님,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하나님. 근데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이게 정말 가문의 자랑이죠.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치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가 변함으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함으로. 예수님처럼 변함으로.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느냐, 얼마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암송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거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감동하는 건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감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전에 섬기는 사람이 됐거든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저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마음이 그냥 얼음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이 너무 따뜻했단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은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주 반항적인, 그냥 순종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정말 꼭 청개구리 같은 그런 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더니 이 순복의 태도로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꾼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위대한 일, 큰 데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면 돼. 그럼 그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예수님 닮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간구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 닮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천국을 즐기기 위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 외국인 가운데는 그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한국 생활을 즐겁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힘들어요. 돌아가자니 좀 아깝고 그러면서 남아있으면서도 계속 투덜투덜대고. 근데 한국에 잘 적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처럼 그런 사고방식도 배우고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그래서 이 한국의 사람으로 자꾸 녹아 들어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잘 적응합니다. 그리고 아주 한국을 즐겨요.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그냥 투덜대게 하는 거야. 투덜만 돼. 여전히 베트남 사람이면 베트남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 베트남 사람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한국 사람으로 변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인이에요. 천국인. 예수님은 최초의 천국인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천국을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국을 즐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즐기는 자.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부터 바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고, 그 천국 시민이 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천국 시민인데 어떤 사람은 그 현재적 천국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현재적 천국을 즐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현재적 천국을 즐기느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천국을 더 즐기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닮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유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현재의 천국을 즐거워하는, 즐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더 열심히 닮으라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삶이 뭐냐?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그러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축복, 하나가 고난. 근데 사실상 축복보다는 고난이 하나님이 더 즐겨 쓰시는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28절 보시면 됩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선이 뭔가 알죠. 하나님 예수님 닮는 것이죠. 예수님 같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26절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삶에서 나타난 역경이라든가 고난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령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역경은 나의 문제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아니면 이 집단적인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과 역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고난과 역경은 바로 성령님의 기도 응답이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응답하셔서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그 얘기를 29절 30절이 그 얘기에서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닮는 거는 그냥 어떻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가 좀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거는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닮는 거라. 예수님 닮는. 그리고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은 예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이미 있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목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든다. 우리를 영화롭게 할지리라.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고난과 역경이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그냥 너 한번 고난 당해라,
한번 힘들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기도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하지 마셔야 돼요. 두 가지. 왜냐? 이 고난이라는 것, 역경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기도응답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역경과 특별히 어려움이 역경이 사람으로 통해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럭비부가 있어요. 럭비부는 정말 거친 애들이 있는 그런 부서거든요. 근데 그 우리 반에 좀 힘이 센 학생이 있었는데 아주 그 학생들을 괴롭히네요. 근데 그 조그만 약간 야들야들한 연약한 애인데 걔는 손을 못 대더라고. 그래서 왜 저는 이렇게 손을 못 댈까? 알고 봤더니 이 애가 럭비부에 소속이 된 거예요. 럭비부에. 그래서 이 애를 갖다 건드렸다간 럭비부에 힘센 애들이 와가지고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꼼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럭비보다 강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무슨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려는 어떤 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염려, 걱정이죠.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까. 때로는 이 역경과 고난이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올 수가 있죠. 내가 이 직장에서 혹시 잘리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 이런 어려운 큰 문제가 있는데 혹시 굶어 죽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참 비참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죠, 그죠? 어마어마.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굶겨 죽이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노후에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노숙자 생활하는 것을 그냥 놔두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인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딱 있으면은 그 문제가 있으면 그만 딱 고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왜 필요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냐 말이지.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당하는 역경과 시련은 바로 성령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서 자유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더 즐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라고 하신 예수님을 닮게 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환경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상황 속에서 뭘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부분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만 보시면 된다 말이에요. 그것만.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4가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고난당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회개시키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축복.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담게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회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어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닌가. 밤낮 내가 섬김만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경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여쭤보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뭐를 제가 회개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당장 뜯어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바로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너무 이렇게 신비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왜 어렵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걸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듣고 싶은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나의 문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본에 말씀하셨어요. 대본.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2, 3일이 지나도 분명한 어떤 회개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감사하는 거죠. 감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즐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닮도록.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떤 태도로? 감사의 태도로 대하는 겁니다. 감사의 태도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한 것은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그 상황에 따른 그 대처법이 다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믿는 여자분인데 안 믿는 남편이 막 괴롭힌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게 나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보시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좀 약간 나쁜 상사 있죠. 나쁜 상사를 어떻게 또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이 외에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에 거의 나와요. 거의 한 90%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해야 한다. 자, 23절,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사실 역경과
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이 역경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경은 성령님의 기도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닮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 것이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역경은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느니라. 역경의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역경의 끝이. 예수님의 이것은 성령님의 기도응답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역경과 시련이라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대할 때는 여러분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과 상황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회개할 것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있으면 회개하고 없으면 감사함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시고 인내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자유함이 더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즐기시는, 경험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